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기도와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 주일 9시 예배 때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었었고요. 21일간 저도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고 또 부끄러워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동참하다 보니 성경적 기도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간증자들이 계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도전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도에 관한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나눌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앞으로 한 2차례 정도에 더 걸쳐서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는 오늘 제목이 여러분 뭐예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 그리스도인 이렇게 써 놓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결론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눌 예정이고요. 결론에 해당되고 전체적인 흐르는 오늘 말씀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에 어떤 양이 있다면 햇빛이 잘 비치는 그런 밝은 면이 있다면 기도에 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생각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고민을 해결해 갈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에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조지 뮬러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사람의 이야기, 영웅담을 들으면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야, 저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응답을 받았다니 하는데 감히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엄두를 못 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살짝 저는 들기도 합니다. 제가 좀 생각이 이상한가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5만 번이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이상한가요? 여러분 별로 공감이 안 되세요? 5만 번이나 기도를 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저는 이게 되게 마음이 가요. 어떤 그러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요. 다음 말씀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앞에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신 걸까요? 기도 무불능이다. 기도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기도는 무조건 만사 형통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것밖에 못해? 너 기도가 고작 이거야? 야, 좀 더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목적이 이 말씀의 구절에 담겨 있는 걸까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책망하고 꾸짖듯이 몽둥이처럼 휘두르는 그런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의 목적일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그리고 기도조차 할 용기가 없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리고 사랑에 초점을 맞추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들어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잘 된다가 아니라 뭐든지 들어주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의를 가져다 주기 마련이죠. 어째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예스라는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왜 나는 하나님 항상 나에게는 노 하시는가?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내가 원했던 거 들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은 것도 응답이다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럴 때 힘들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에 건물이 붕괴되기 직전에 건물 안에 있던 인도인 부부가 극적으로 구출되고 살아납니다. 빠져나왔어요.
이 두 사람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다고 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증거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글을 쓰는 작가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던 3천여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그들의 가족들이 기도했고 그들도 기도했고,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던 것일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조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들만 응답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불쌍하게 또 힘없이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자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한 사람만 뽑는데 수십 명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신앙이 좋아요. 금식 기도하면서 매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40명, 50명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이 되세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첫 번째, 1번 기도 시간이 가장 길게 기도한 사람. 2번 기도의 중심이 가장 간절했던 사람, 막 땀 흘리고 막 눈물 흘려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간절했던 사람. 3번 가장 가난하고 몹시도 지금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4번 기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 여러분 1, 2, 3, 4번 몇 번이에요? 이게 답이 나오세요, 여러분들은? 예. 저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기준을 가지고 누가 기도를 가장 길게 했는지, 누가 간절히 했는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위치가 참 어려우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은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제가 답은 안 드리고 그냥 계속 질문만 하고 여러분 고민만 하게 하니까 죄송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이 나요. 태양은 언제나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우리가 못 받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그러다가 몸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고쳐지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문제입니까? 아니죠.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 책임지어야 하는 자신의 몸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께 탓을 하고 원망을 돌리기에는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나치게 먹고 배탈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 가운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올 수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막 고난을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을 바라셔서 여러분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도 주시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지 않는, 축복해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고통의 두 번째 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타자로 의해서 아니면 다른 요인에, 바깥의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음주운전자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크게 병이 들고 다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악을 품고 복수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는 것은 마귀가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부러 고난을 주신다라기보다 외부적인 요인, 어떤 마귀적인 우리의 대적 원수에 의한 요인들이 우리에게 악에 의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릴 때는 저는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소풍 전날, 하나님 내일 소풍 가야 돼요. 비 오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때 너무나도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고 농부는 저랑 같은 지역에 있는데 농부는 비가 와야 된다라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농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것에, 어떤 사적인 것에 조목조목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어떤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다 들어줄게. 너가 이것을 원하느냐? 그래,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줄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비위를 다 맞추시다간 너무나도 이 세상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모든 죽은 사람을 다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죽은 소녀를 살리셨죠. 나사로도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 당대에 같은 공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 두 사람만 죽었겠어요? 사망을 경험했겠어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모두를 다 살리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적게 그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이 세상 인류의 기근이 문제였는데 그 기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지는 않으셨고요. 그 굶주려 있는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일들은 하셨단 말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아마비의 원인이 되는 그 바이러스를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박멸해 버리셨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일까요? 내가 받은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일까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해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다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다시 베드로는 감옥에 또 투옥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처형되고 말죠. 그러면 앞에 것은 기도의 응답이고 뒤에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요? 우리는 어디에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장황하게 막 늘어놓았는데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함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보고 싶고 같이 생각해 보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방향을, 초점을 어디로 맞추고,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많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맞춰보자라는 거죠. 방향을 맞춰보자라는 얘기예요. 기도라는 것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작동되는 것은 아니에요. 선하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형통의 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욥은요,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야 돼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다 뽑혀졌어야 돼요. 왜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님은 아예 고난조차도 받지 않으셨어야 돼요. 마땅해요. 왜요? 이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셨으니까.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너 믿음이 부족해서야,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 몸이 낫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를 계속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의 박위 형제의 영상을 보니까, 간증을 보면 그 주위의 친구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말이야, 환상 가운데 너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어. 너 분명히 다 나을 거야. 왕치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해 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박위 형제는 자신의 사고로 말미암아 전신 마비가 되듯이 그렇게 불구의 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와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희망으로 고문한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수도 없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매달려 보아도 완전히 고침받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 기도 더 많이 해야지 너 이거 응답받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서, 너가 기도가 시간이 부족해서, 너가 자격이 미달이 되어서 더 빡세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맞을 수 있고 그것이 용기가 될 수는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에서 기적적으로 병을 고친 분들도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도전이 돼요. 은혜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저는 더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 믿음인지에 대해서 저는 더 신경이 쓰여요. 제가 목회를 쭉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정말로 몹쓸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점점 야유어 갑니다. 병세가 점점 깊어만 갑니다. 그 가운데 가서 정말로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계신 분들에게 가서 저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제 기도가 조금 방향이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 무조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분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하나님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을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날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날 하루를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을 주세요. 그날 하나님 넉넉히 좀 위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망 붙들고 정말로 힘겹지만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솔직한 심정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속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정말로 바라는 건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원합니다. 이분들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더 귀한 믿음은 끝까지 이기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결과에도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게 저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기도 우리는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입니까? 요즘 우리가 큐티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역대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유다의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그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의지할 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막 부강해지고요, 나라가 형통하고요, 그리고 많은 군사력이 더 강성해지는 그런 것을 성경의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즉각 가시적으로 막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 결말이 좋지 않은 것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17장 5절, 제가 주중에 새벽 때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시죠. 기도에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 부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가시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은혜를 받죠.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것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50점짜리예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적으로만 나타난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질병도 오지 않게 하시고 질병이 왔다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렇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과 문자적인 그 내용과 내 삶의 현실에 무엇이 있어요?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는 문자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내 삶은 나도 똑같이 지금 예배에 힘쓰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있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좋아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꾸 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역대기 말씀이 예배에 성공하면 형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심판과 저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받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시장에서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항상 무겁게 장바구니 들고 막 이렇게 우리들 반찬해 주시려고 물건을 사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나눈 적이 있었죠.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시더라도 한 번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러면 한 손에는 통닭, 한 손에는 또 순대 해가지고 다른 장바구니와 함께 막 이렇게 들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추운 겨울에 들고 오셨다. 그러면 제가 딱 어머니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 어머니 저렇게 추운데 고생하시고 저 손이 얼마나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을까, 안쓰럽고. 여러분, 제가 그랬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냥 가가지고 뭐만 낚아챘어요? 통닭과 순대만 낚아챘어요. 이게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복이었어요. 그거면 됐지. 어머니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차가운 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것만 눈에 보였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심부름을 많이 시켰어요. 콩나물 사와라, 두부 사와라. 저는 우리 어머니 다리도 힘드실 텐데 내가 나가가지고 이 멀쩡한 두 다리로, 쩡쩡한 다리로 내가 가가지고 사다 드리리다. 난 우리 어머니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제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100원 주는 용돈이 좋아서 심부름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100원을 제가 보상을 바랄까요? 어머니가 뭘 해주면 제가 이거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정도 보상은 있어야지 제가 어머니 부탁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나요? 아니겠죠. 왜요? 제가 어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성숙하니까. 그러면 같은 이치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상,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이렇게 보상해 줄게, 너가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 너 이렇게 너의 삶이 좋지 않아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숙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말씀을 가시적으로 교보제로 활용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나온 말씀대로 다 계명을 지켜 행했나요? 우리가 다 행하지 못하고, 저는 아직도 다 행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저주를 받고 있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십계명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심판과 저주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시적인 보상과 축복과 형통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 성품을 다해서 정말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 정말로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거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런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죠. 너가 이웃을 너 몸처럼 정말로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너 벌 줄 거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발 이런 삶이, 성숙한 삶이 되면 좋겠구나. 보상 때문이 아니라, 무서운 형벌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런 삶을, 성숙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라나서 보행기가 필요 없잖아요. 세발 자전거가 필요 없잖아요. 그림책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떤 우리의 기도가 응답, 그리고 성공, 형통, 복, 그런 어떤 조건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과응보, 너가 잘하면 내가 복주고 너가 못하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라는 인과응보라는 것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금 마땅히 그냥 죽었죠. 이미 죽은 존재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가망이 없는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원수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진노하시는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주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죄악대로 갚지 않으시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 이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상해 주셨죠. 하나님은 의인 욥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욥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인과응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된다, 그 원리가 우리의 원리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응답과 이런 축복과 성공, 이런 질병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야죠 라는 그런 인과응보가 우리의 삶에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은 의롭게 살거든요. 주위에 자신과 함께 의롭게 사는 그런 의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예배자예요. 늘 예배에 힘써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라면 예배에 성공하면 삶이 형통하고 부강해지는 그런 가시적인 축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요, 이런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악인들을 바라보니까 저들은 잘 돼요. 승승장구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그들은 걱정거리가 없어요. 돈도 많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심지어 죽을 때조차도 고통 없이 죽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자신이 주위에 있는 의인들의 삶을 보니까 그냥 쪼그라진 인생처럼 보입니다. 신앙에 회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서 그 회의와 그 아픔 속에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돌아와서 고백한 시가 시편 73편의 말씀이죠. 28절 말씀인데요. 앞에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가 신앙의 회의가 생겼다가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보니 이제는 자신이 성숙되고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세상이 주는 그런 부귀 영화와 저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고통 없고 질병 걸리지 않고 저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었구나.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자체가 복이었구나. 가장 귀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면 충분했구나. 이 하나님이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떤 조건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거였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왜 이 복을 이제 알았을까요? 다른 데서 왜 복을 찾았을까요? 하나님 주님만이 정말로 나의 복이셨는데, 이것을 이 시편의 기자가 깨닫게 되었던 거죠. 성경을 한 곳만 바라보지 않고 균형 있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늘 넘어지는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그분을 섬길 때 참된 평안과 풍성한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기 위한 가시적인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머에는 진정한 복 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죠. 그 관계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잠깐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필요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심판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 있기도 하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그 풍성함을
지금 나는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 그 풍성함이란 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은 그러면 뭔데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에베소서가 우리가 받는 그 진정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장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스크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뭐요? 모든 신령한 복. 저는 여기 모든이라는 말에 탁 꽂혔어요. 모든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복음을 위한 삶이 믿음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만만치 않은 고난이 자꾸만 찾아와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신령한 복이 자신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그 모든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구나. 바울은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거구나. 자신의 삶에. 세상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아쉬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복이면 그걸로 넉넉히 이길 수 있어. 그 모든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가리켜서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런 별칭을 하나 더 붙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일컬어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미 우리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선물로 은혜로 공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말씀은 35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가 실패자 같고 내가 응답받지 못한 것 같고 축복받지 못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건 가시적인 축복이죠. 진정한 영적인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왜 가난뱅이처럼 사니? 너희는 이미 부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와 넉넉한 소망과 위로를, 능력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이미 주었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에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4절 말씀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곧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곧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 내가 이런 모든 신령한 복을 얘기했지? 그러면 그거는 곧 바로 이거야. 뒤따라오는 얘기들이야. 내가 설명해 볼게 하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구절 다 못 읽더라도 그냥 요약을 할게요.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대요. 그리고 거룩하다. 너는 흠이 없다.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나는 원수인 줄 알았는데, 죄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같이 못난 자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는 거룩하다, 너는 흠이 없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을까요? 더 기가 막힌 기적이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이것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를 하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을 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대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아서 여러분 사랑해 주셨대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 가시면서까지 내가 무엇이간데 어찌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왜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주실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대속해 주십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넉넉한 은혜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자꾸만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거라는 얘기죠.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또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을 꽝꽝 찍으셨다라는 거잖아요. 넌 내 거야. 내가 너의 삶에 세상 끝날까지, 지금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너의 삶이 너무나도 고난이 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세상 끝날까지 넌 내 거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할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의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셨어요. 주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인치셨대요. 내 거라고 삼아주셨대요. 소유 삼으셨대요. 소유라는 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래요.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받을 상속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현재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될 날이 올 거고, 내가 고난받았던 삶이 다 눈물을 뒤덮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될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주님께서 그 유산을,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까지 보증으로 영수증이 되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셋집을 구할 때 저거 내가 구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내듯이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저 집에 가서 살 거야. 그럼 우리가 보증금 내면 그것이 내 것이라는 확증을 내가 받는 것이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이렇게 슬픔으로, 그리고 악이 악으로 끝나지 않게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삶을 완성시키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미 영수증 주듯이, 야, 내가 너 삶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보증으로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꺼내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좌절되고 아프고 힘들 때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나를 거룩하다, 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쓸모없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둠 속에서도 다시 빛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어야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롭다고 느낄 때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업의 유산에 앞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소망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너의 인생을 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받은 응답이 많은 거고 받은 축복이 많은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난뱅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자구나, 이 세상 힘들지만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길 힘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내 안에 이미 갖고 있었던 거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이 주신 것을 꺼내어서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기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